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이 꽃잔치입니다. 하얀 목련도, 또 노란 개나리도, 하얀 또 벚꽃들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대표적이고 독특한 표적들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을 상고해 볼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신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되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밝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조로 나누어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신성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을 중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변에서 쉽게 돌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처형하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려고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유대인들이 눈이 떠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나가시는 길에서 자연히 예수님의 걸음은 빠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맹인은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그 맹인은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는 항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곳은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기에는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만나서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여기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급히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멈추어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났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눈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때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맹인 자신의 죄 때문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 때 이미 죄를 지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납득하기 쉽지 않죠. 둘째,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번째 결론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가 심한 병을 앓았다면 그 영향으로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료한다는 사상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것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게 저주로 내려와서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처럼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서 조항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저주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제자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 같다고 생각하고서 그동안 자신들의 궁금하게 생각하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본문 9장 2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두 가지 결론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이 당한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학적이며 이론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사명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시는 급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 멈추어 쓰였습니까? 이런 쪽으로 그 사람이 실명하게 되는 일을 따져보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이런 쪽으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쫓겨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맹인 앞에서 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이 그 맹인을 고쳐 주셔야만 하는지를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은 문자 그대로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빛으로 환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가 아직은 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둠은 곧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지사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이때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맹인을 고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독특한 행위를 하신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그로 실로암 못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와 실로암입니다. 베데스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못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였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막아서 그곳으로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 곧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터널을 통하여 성 안에 있는 못까지 물이 보내졌다는 의미에서 그 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을 실로암에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막절이 끝나면 그러한 의식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참 신루함이며 자신이 반석이시기에 자신을 통하여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온샘물에서 배어진 물을 받아 만든 신루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신루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밝은 빛을 비춰주실 참 신루함인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거리로 지나가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맹인 사람이 그것도 그 앞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당시 실로암 못에는 33개의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계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맹인이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의 눈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맹인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표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졌을 때 맹인은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그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이 오기 전에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듣고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